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신자. 꼭 신자라서만이 아니라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린 세상은 굉장히 살기 험악해요. 아주 힘듭니다. 세상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얻게 되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신 것이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인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신자가 이렇게 삶 속에서 감사가 없다,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자가 어떤 신자냐? 늘 감사가 풍성한 신자가 현재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감사를 말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은 감사가 없습니다. 못마땅해요. 이거는 병든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어떤 신자인가 할 적에 감사할 줄 아는 신자가 좋은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사에 감사라는 걸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이게 신앙 상식인데 왜 신자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할 적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민족 대이동을 할 적에 사고가 터져도, 만약에 신자가 사고가 터졌다,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예요. 이번 명절에 음식을 먹다가 장염에 걸려서 배가 아프고 구토를 하고 고생을 하고 약국을 드나들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런 형편이 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예요. 근데 왜 신자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걸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억지로 범사에 감사? 이거 억지로 한다라는 거는 재미없습니다. 사실 그건 하고 싶지도 않고 피해가고 싶은 거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모든 것에서 감사하니까 조건 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신자와 신자가 아닌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죠? 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 9절서부터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보면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이 등장을 해요. 신자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자,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서부터 1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한테 지금 꾸지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악을 하셔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러다가. 여기 아비멜렉은 그랄 나라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지금 꾸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꾸지람을 지금 듣고 있느냐? 그걸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꾸지람을 들으면서 그 아비멜렉한테 변명하는 그 내용 중에서 나옵니다. 왜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는지. 그것이 11절에서 13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라고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아비멜렉한테.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만들 뻔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물어봤거든요. 저 아리따운 여인이 누구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내 여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 여동생이야? 아, 그래? 너무 내 눈에 들었어. 내 아내로 삼고 싶어.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다가 이방인이에요.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이 아비멜렉이 갖고 있는 그의 인품,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여기서 보니까 이게 좀 문란한 성관계, 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큰 죄로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네가 나로 하여금 이 큰 죄를 범할 뻔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이 사는 이 사회생활에도 도덕 생활을 잘 적용해서 여기 보니까 내 백성들로 죄에 빠지게 할 뻔했다. 네가.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러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한테 변명을 합니다. 그게 11절, 13절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랄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당할까 내가 두려워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게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12절에는 또 사실 저 여인은 내 부인이지만 사실은 내 이복 누이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여동생이라고 한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이 내가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이제 이렇게 두루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 갈 적에 여러 민족들,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될 텐데 그 위험들 때문에 내가 내 아내한테 부탁을 했다. 누가 너 누구냐고 묻거든 너는 나를 오빠라고 그러고 나는 너를 여동생이라고 하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명이에요. 자,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자,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간 됨됨이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지금. 자, 이런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변명을 통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들로 내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에 조종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자,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거의 극적으로 아주 악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지금 여기 나열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런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될 사람들이다. 그것을 성경이 밝힘에 제일 첫 번째 거론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움에 조종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정도로 영적으로 심각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라 할지라도 신자에게 두려움에 조종을 당하면 영적인 불구자로 만들어버리는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인식을 하는데 순종을 못하고 불순종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건 뭐냐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믿음, 이런 신자가 돼야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신자가 항상 불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신자라 할지라도, 직함이 상관없어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를 생산시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부인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처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는데 그걸 부인을 지켜준다고 지금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인간이 교활한지, 만일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그럼 아내를 포기한 겁니까? 그렇게 한번 묻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게 변명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 경우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일제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름도 개명을 해야 되고 우리 것은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그냥 칼과 몽둥이로 다스리는 거예요. 뭐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들의 신사의 종으로 그렇게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식민 억압 통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해방시켜 주세요. 저 일제의 이 악랄한 이 잔인함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세요. 막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이 억압은 36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때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총회 때 결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신사참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했어요. 할 것으로. 그런데 그때 신사참배, 이거는 우상숭배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부린 사람들이 옥중 생활을 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사참배를 했었던 분들이 지금도 90세 이상 돼서 살아계신 목회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도 제가 압니다. 그분이 저한테 고백했었던 말이에요.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그 은퇴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꼭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했었던 것에 대한 회개 기도.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을 때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전부가 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 그래서 전부 다 일제에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 후대에는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심령으로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지만 겉으로만 신사참배를 하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속에는 안 그런데 가서 넙죽 절하면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건가요? 그것을 본인들이 양심에 괴로운 거예요. 자기네들의 속마음은 그런 변명을 하고 넙죽 가서 절을 해서 자기네들은 목숨 부지를 했는데,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계속 실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괴로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에게 당신 부인 버린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처사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믿음인가요? 이게 지혜로움인가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건 지혜로움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처신은 부인을 포기한 처신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럴 때는 아멘이다.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런 처신을 한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나약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연약성이. 예. 이런 믿음 상태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포기하는 이런 처사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줄 터인데 내가 너에게 줄 씨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를 지금 아비멜렉의 그 왕으로서의 이 권력을 가지고 지금 물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패하는데 내일은 승리할 수 있다? 그거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리를 연결해 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에서 패했으면 이건 끊어진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은 항상 승리로서 이렇게 계속 연결해 가는 생애로서 한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언약과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십니다. 이 약속을 포기하고 두려워서 내가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신자가 그런 믿음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자꾸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자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 상태에서는요, 툭 하면 유혹에 넘어가고, 툭 하면 넘어지고, 툭 하면 그렇게 실족하고, 어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우리 영락교회 신자들의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키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해요. 예배를 사모함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 해야 해요. 이런 영적인 이런 갈망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크게 들어가는 영적 질병 중에 하나가 편안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편안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언제입니까? 수요일, 어제 화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나오시다가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이 넘어지셨어요. 눈은 안 왔지만 피가 살짝 내렸는데 이게 노면에 얼은 거예요. 이 미끄러운 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발을 내디디시다가 그냥 넘어지셔가지고 두 분이서 권사님, 박 권사님이 넘어지셨고, 권영순 권사님 넘어지셨고, 이승려 권사님 집에서 나오시는데 당신이 안 넘어지시고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꽈당 하고 넘어지는 걸 보시고 조심조심 새벽 예배에 나오셨어요. 기도하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해요.
어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하고 예배 사모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커나간다고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건강하고 좋은 믿음이 돼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왕성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아브라함은 이러한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비멜렉을 좀 더 보십시다. 아비멜렉은 어떤지. 자,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자, 아비멜렉이 어떤지 한번 또 보자고요.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자, 이 장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 변명을 듣고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족들에게 취해준 아브라함의 처신, 아비멜렉의 처신이에요.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양과 소와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리고 그 안에 사례도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내요.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보이는 대로 네가 살고 싶은데 정착해서 살아라. 얼마나 이 안 믿는 사람도. 그리고 16절에 사라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잠깐 얼마나 부끄러웠겠냐, 얼마나 네가 마음이 괴로웠겠냐, 얼마나 힘들었겠냐. 뻔히 보는 남편 앞에서 네가 내 품으로 이렇게 내가 데리고 올 적이, 그래서 네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냐. 그래서 이런 처신을 함으로 인해서 너의 수치를 이렇게 풀어주니 다 해결된 줄 알고 돌아가거라. 참,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이 처신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들이 너무 유치하지 않냐 이 말이야. 믿는다는 신자들이. 입으로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는 이런 신자들이 너무 유치하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런 넓은 가슴, 넓은 마음, 이런 걸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옹졸하고. 우리 영락교회는 안 그럴 줄 압니다. 신자들이 밴댕이가 너무 많아. 밴댕이가 회를 이렇게 무침을 하면 참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 됨됨이만으로 보자면 아브라함보다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훌륭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아비멜렉은 그저 세상 사람일 뿐으로 유기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죠? 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못난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런 훌륭한 아비멜렉은 그냥 세상 사람일 뿐으로 그렇게 유기를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하나님 앞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아비멜렉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적에 저 사람이 됨됨이가 좀 괜찮네, 내가 쟤를 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질 않는 거예요. 내 상태,
이런 것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약속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을 뻔히 눈뜨고서도 뺏기고 변명하고 믿음 없어가지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못난이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내리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가 뭐 제가 설교를 잘하고 뭐 성경 공부 인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수 믿고, 감사해서 순종하고,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어.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다니느라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이 말세지마를 맞이해서 정말 성경적 교회, 성경적인 신자, 성경적인 믿음, 이거 지켜나가야 해요. 지금 여러분 세계교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신앙의 조류가 얼마나 흙탕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시지 않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흙탕물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나가겠느냐 이 말이야. 응?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요. 자, 시간이 지금 15분이나 일찍 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택함 받은 자를 중심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가 못났거니 잘났거니 그거 하나님 안 보셔요.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택함 받은 자를 중심해서 일하셔요.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괜찮고 훌륭하다 해도 그 사람이 신자 하나를 어렵게 하면 하나님은 당장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여기 17절 1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살해를 취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비멜렉의 집 모든 여성들의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의 중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자, 그래서 비록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비록 못 났어도 이제 신자가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 17절 다시 서두에 뭐라고? 다 같이 시작. 뭐하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 상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못난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못난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인들의 태를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택한 자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겸손히 행해야 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다시 한번 전체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거를 묵상하면서 진정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주께로부터 듣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